49분까지 왔어요. 49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결론적으로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46, 47, 48, 49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의 그 승천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이 교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가운데 어떤 실천적인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을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에베소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의 계획까지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요, 이것으로만 아는 것으로만이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이 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그 은혜가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자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생생히 깨달아 줘야지만이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 말하면요, 이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교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이 뭐냐면 이 체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형사, 어떤 기적 이런 것도 우리가 체험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체험하다는 것은 experience라 해가지고요. 그 뜻이 뭐냐면 실험이에요. 실험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성경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실험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신학자가요, 저는 이제는 방이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특기가 바로 이제 91mm 박격포예요. 근데 이분도 그 군대에서 어떤 교관 생활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전투 시에 아주 중요한 지침 3가지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적용할 부분은 3가지와 동일시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전투가 벌어지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전병은 무전기를 어떻게 작동해야 될 것이며 또 총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지금 이제 벌어진 상황, 지금 전투 현장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요.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최종 목표, 그게 바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는 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요. 죄와의 싸움 가운데 있어요. 룰루랄라가 아닙니다.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보라는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체험적인 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체험적 교리는 구별된 설교, 구별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별된 설교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런 것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게 점검하는 거, 익스페리먼트, 실험해 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 상태를 이제 점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것은 뭐 신성으로 앉아 계셨습니까? 인성으로 앉아 계십니까? 둘 다 신성과 인성으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인성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심.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숱하게 많이 등장해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상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서 들어보셨죠? 예.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거 이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뭔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것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신의 영역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세계에 지금 이제 참여한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가 맛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피조세계 안에 이미 침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피조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야.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세가 이제 이 피조세계가 딱 하나가 되어서 그 땅은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그 땅에 오늘 우리가 이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신성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지옥도 영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신혼방 아무리 아름답게 차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혼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뭐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보혜사 성령.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영원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셔가지고 성령께서 뭘 드러내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타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자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의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임마누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속히 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자께서 우리와 신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이제 하늘 나라를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아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분이시지만 지금 이제 어때요? 이끌게 하지만 일치가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이 삼위일체, 오늘 이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서 너무나 이것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서로 계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예수님께서 내려와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곳에 다 거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 만나가지고 야 너 재밌는 대화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저쪽에서 좀 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그러면 또 저를 가고, 잠깐만 저를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올게. 그러니까 시간과 이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인성으로 있게 되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신성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지금 이제 편재,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신성으로 편만하게 다 계신단 말이에요. 충만하게 계신단 말이죠.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 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두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게 하여서 예수님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삶을 예수를 통해서 더욱더 누리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7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라.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그때 보게 되면 그의 신성과 유언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도 이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예요? 우리 몸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연합되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생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슬픔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슬픔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또한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죄도 없으신 분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이 연합된 자에게는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야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위대인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자. 야 죽여버려라, 살려두지 말아라,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막 외쳐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베스도 총독은 자세히 보니까, 실험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삶이, 이런 진짜 엄청난 자기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는 이 상황이, 이 고난이, 애매한 이 고난이
사실은 누가 먼저 겪으셨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겪으셨던 것이죠. 빌라도 재판의 앞에서 대제사장과 물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 왜 자꾸만 죄가 있다고 말하느냐. 빌라도가 지금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에서 연합되었을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예수에서 연합된 고난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더 속속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로 생각해 하셔야 돼요? 믿는 신자들은 아, 내가 예수께서 연합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가 뭔가 저주받아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인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귀의 짓인가, 사탄 마귀가 나를 장난치는 것인가, 그래서 마귀의 행동으로 또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것을 통째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환난과 고통 이 자체는 은혜는 아니에요. 하지만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그 많은 시들이 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이 그거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무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받은 거 없고 오히려 더 욕 진짜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란 말이죠. 악한 것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고통, 그 질병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고린도 후서 12장 이렇게 고백해요. 11장에서 내가 40대 가만 하나매를 내가 39대를 내가 3번이나 맞았고 막 강도 위험 당하고 근데 내가 뭔가 게을러가지고 내가 방탕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닌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되고 내가 뭐 여행 가가지고 뭐 놀러 그래서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이 애매한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지금 이제 자기가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심지어 12장에서 보게 되면 사단의 가시 줬단 말이에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간질병인지 안질인지 간질병만 거품 물고 쓰러진 이 병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까 이런 질병을 주시니까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받은 은혜의 계시가 너무나 크므로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층까지 갔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쓰임받고 있는데 막 그 진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 행하고 앞치만 손만 놔도 병이 낫고 그러면 충분히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그 당연히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최고구나.
너가 반드시 교만해진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네 받을 은사 계시가 너무나 크므로 말미암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가브리엘, 미가엘 보내지 않고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겸손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왜? 낮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에 네가 약할 때 강한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한다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이 질병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이구나. 못 고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알려주신단 말이죠. 네 능력이 너한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달려있다.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론 그 길 가운데 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이 환난, 이 험한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나 많죠. 화채설 같은 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화채설 주장하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화채설, 다시 말해서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주와 그 빵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 변한 화자, 몸체자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어내린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실 때 예수님은 인성을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우리하고 믿음이 달라요. 그들은 이런 성찬의 그 효력을 믿는 거예요. 성례의 효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급박이 예수님이다 믿는 것이, 그리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공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례의 효력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은 그래서 거기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그 피가 여기 있으니까 직접 이게 피와 떡과 포도주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버리지 않고 그걸 모셔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함을 믿는 것이에요. 이 성찬식이.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세상의 그런 어떤 방식과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포도주 그 피, 결국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오직 그 말씀만으로 내 그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삶과 나의 어떤 그 죽음과 나의 소문과 나의 실패와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붙잡고 그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8문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까? 대답이 뭐예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신성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러면 인성이 지금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그게 나눠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떤 곳에도 갇혀 있지 않고 어느 곳에도 편만하게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 밖에서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밖에서도 예수님의 그 신성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 안에 있다는 거죠. 인성이 신성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신성은 인성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교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성과 인성은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나눠줄 수 있다 없다? 나눠줄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성이 하나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러니까 카톨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바로 그 인성을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선차시 미사할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내려서 죽인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그 수단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면 우리의 공로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카톨릭은 행위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행위 구원론. 그러니까 교리로 가게 되면 그들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그들은 성찬식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계속 못 박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육신을 끌어내는 거니까 이거 완전 신성 모독이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텔테스타이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수단 사건 단번에 다 끝나셨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것이라 생각한단 말이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카톨릭하고 이 개신교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상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보증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하늘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거룩한 정석 가운데. 그러니까 금요일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 내 안에 이 거룩한 정석.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죠. 내 성향이 점점점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V에 뭐 드라마 보는 것보다도 말씀 보는 것이 더 내 안에서 더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죠. 미스코를 지나도 쳐다보지 않죠. 한 여자만, 내 사랑의 여자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방에 들어가도 그 남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달방에 살아도 그 남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 다 괜찮다. 난 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랑의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힘들죠. 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이 교를 통해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늘에 오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묵상해야 된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49문, 드디어 49문 돌아왔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 변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실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늘상 우리가 이 땅에 사탄의 그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받았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사탄의 공격, 세 번의 그 유혹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오전에 베드로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께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베드로 때문이다? 아니에요. 다 뭐예요? 그렇죠. 그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 신앙생활 유지되는 거, 내가 오늘 이 말씀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 수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믿음이 역시 좋아서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라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죠.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오해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 무조건 어쩔 수 없다,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단마귀가 늘상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봐요, 이거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율법을 보십시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율법을 근거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참소한단 말이죠. 이 반칙 왕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이거 반칙만 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인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벌 내리십시오, 저주 내리십시오, 이렇게 사단이 까부릴 때, 소송 걸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 달린 못자국 보여주시며,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대신 다 피를 흘렸습니다,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반론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연약한 가운데 면목이 없을지라도 진짜 이 늘상 연약한 상황 가운데 진짜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서도 뻔뻔스럽게도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기도자리에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제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모든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죄를 다 씻어버려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유익이요?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지면 또 용서. 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한다 안 망한다? 택함 받는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 지금 머리가 거기에 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몸이 또 당연히 어디 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보좌 옆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증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증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딱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뭐 좀 서운합니까? 아니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실 때, 승차하실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수의 강림 통해서 이 교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교회,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께서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상을 맛보게 해주신단 말이죠. 뭘? 우리도 승천하고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고 이런 소망과 기대에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두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살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으시니.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그래서 세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그 보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제 중수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자가 되었느냐? 이제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데, 구원받는 자의 삶이 나오는데, 그 삶이 뭐냐면 위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위의 것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만 보고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봇대 머리 박아가지고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위의 것을 본다는 것이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내려놓고, 오직 기도한 말씀 신학교 가고,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상 말하는 것처럼 영국 이혼론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소위 영적이라 생각하는 것이 기도 말씀, 우리가 이 예배 여러 가지 봉사 이런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얼마든지 육적인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목회하는 거, 경과의 이익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지만 거짓말이란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걸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비즈니스를 오늘 하는데 내가 이 비즈니스 하는데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하느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에게 죽게 하든 하라는 거잖아요. 살아나게 하지 말고. 그럼 그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제가 전에 예수님 대리점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는 예수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체인점이란 말이죠. 그럼 본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본사, 본점을 본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상품을 만들어도 상품은 누가 쓰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고객과 대할 때 고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대할 때 그것도 뭐예요? 영적인 일이란 말이죠. 공부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공부할 때 그것도 영적이란 말이죠. 음식을 만들 때도 예수님이 드실 거라 생각하고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이것도 뭐라 영적 일이란 말이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이겠네요.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진짜 직장에서 일하겠습니다. 그건 뭘 말? 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가 바로 뭐예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의 생각이란 말이죠. 기도 말씀 안 보고 나 하루 종일 내가 진짜 직장에서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땅의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 뿐이에요. 바로 성경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대 본성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라는 것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밑에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결국 무슨 삶이에요? 땅에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체를 죽이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야. 뭘로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방도를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기도, 말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몸을 쳐서라도. 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통해서 은혜를 주고 있기에 그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싫어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숨쉬는 것도 은혜. 네? 만약에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은혜.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지금 이제 직분자로서 봉사하고 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네? 이것이 내가 그래도 좀 경건하다고. 그래서 내가 경건하니까 내가 11조 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 받고 내가 이렇게 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죠. 공로가 되는 거죠. 공로. 자기 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은 누구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있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거룩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권사 되었다, 내가 장로 되었다, 내가 집사 되었다, 내가 목사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이 목사 될 만한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때부터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저보다 특별히 더 말 잘하고 특별히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안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르고 진짜 연약한 받침만 부르셨어요. 이게 뭘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 한번 잠깐 좀 돌려서 보시라니까요. 얼마 훌륭하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의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건 은혜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닌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꺼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축복이고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고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께서 나도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게 하시겠구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 때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괴로운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누가 주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예?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시는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믿게끔 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군요 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 지식을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